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잘 아시네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던 그 기적이죠. 그것이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이었죠. 광풍이는 갈릴리 바다, 파도치고 하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무리를 걷는 기적, 이것도 갈릴리 바다였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마을,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행하셔도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기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적은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나오죠.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의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최소 7명의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 최소 7명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고향으로 왔어요. 다시금 자신들의 본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고기 잡기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경험과 능력이 무색하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분 고기 잡는 걸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해요. 우리 구룡포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고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고기들이 다 이사를 갔는지 통 고기 뭐 많이 잡는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구룡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 배들이 다 바다에 나가서 만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금 온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큰 꿈을 가졌죠. 야, 내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도시에 가서 세상의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없고 좀 잘 살아보고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만 있으면 가능하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야무진 야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그들이 이룬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초라하고 부끄러운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이 지난밤에 그들이 무엇보다 잘하는 고기 잡는 것도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어요. 최소 2번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고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앞에서 생생히 봤는데 어떻게 그들이 고향으로 옵니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제자의 길로 가지 않고 어부의 길로 다시금 그들이 들어섰는가?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충성 맹세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용기도 자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의 길이 아닌 어부의 길을 그들은 선택한 겁니다. 그 옛날 그 고기 잡던 그곳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벗었던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고 또 옛것을 다 집어들고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옛자리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상실과 낙담, 패배, 쉼없이 그들은 계속 그물을 내리고 지쳐서 지금 새벽에 부둣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생생히 보았는데도 뭐라고요?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런. 이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또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고기도 못 잡고 지금 낙심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음도 심란하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늘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오늘이 사실 부활절이죠. 아니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부활의 주님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과 동행했는가? 세상에서 지치고 지칠 대로 물고기 없는 곳에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과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이때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부둣가에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 밤에 과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당연히 그물을 내렸죠. 배 오른편에만 내린 게 아니라 왼편에도 내리고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사실 내렸어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배 오른편은 그들이 지난 밤새도록 실패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곳에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내리게 뭘 내려 밤새도록 오른편에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아무런 말도 안 나오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요. 당신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는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골마 터지죠.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듣고도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지난 밤과 지금 갈릴리 바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바다에 그 사람들의 그 배에 그 그물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물을 내렸던 그 오른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 딱 생각을 하죠. 뭘 생각합니까? 3년 전을 생각합니다. 왜냐?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때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배까지 와서 그렇게 고기를 잡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먼저 그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군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입고는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부둣가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게 되죠. 근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아침밥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죠.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것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미 고기가 있습니다. 또 밥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이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배에 가서 그 끌어올렸던 그물을 다시 육지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여기 보면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하니까 아마 한 마리에 몇 킬로는 되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3마리면 몇백 킬로 되는 거죠. 당시에 그 고기 잡는 그 도구들을 생각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나이론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그물이 없어요. 넝쿨이나 아니면 나뭇가지, 천조각으로 만든 그물일 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기를 지금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그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한번 똑똑히 봐라 이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내린 그 배 오른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밤에 수도 없이 그들이 그물을 내렸던 그러한 물입니다. 그들에겐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똑같이 바다도 그 바다, 어부들도 그 어부, 배도 그물도 다 똑같지만 여기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리고 또 이제 부두로 들어오면서 그 무거운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느라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추위와 허기진 제자들에게 또 배신과 실패로 얼룩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들의 빈배를 채웠다면 이 따뜻한 아침밥은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빈배에도 누가 채워주실까요?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미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빈배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힘겨웠던 지난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배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득 차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실패의 현장 또 좌절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적을 베푸시고 따뜻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쳐서 밤새도록 지쳐있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그 아침 식사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쳤지만 주님 전에 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다시금 여러분,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그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 제자들은 사랑 나오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걷는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볼펜이 생각납니다. 이거 무슨 볼펜이죠, 이거? 모나미 153 볼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여러분 이 볼펜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외국에서 다 수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필기도구를 만드는 그런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분이 송삼석 회장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볼펜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안 되겠다 했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볼펜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볼펜 기도는 안 나오고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주일 성수도 못한 거,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또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한 거, 이런 게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회사에 왔어요. 회사를 딱 와봤더니 볼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 볼펜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 153마리를 가득 잡았던 그 생각하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볼펜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막 수백억 개가 전 세계로 그렇게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이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